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빌립은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았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또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면서 사도들이 그곳에 오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은 안정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척한 땅에서 많은 이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사역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이제 그 터를 더 견고하게 하면서 더 풍성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빌립에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빌립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길은요, 보니까 가사로 가는 길이며, 또 가사는 전통적으로 블레셋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야길이다 라고 띄워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고 무언가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소망이 없는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금 광야의 길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더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익숙한 상황에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당황스럽고 또 혹은 불편한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명령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았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쓰인 이 보니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의의 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사실 이 단어와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보라 이렇게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도 보라 이 감탄사로 표현되어야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빌립은요, 특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국적으로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면서 지위로는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는 내시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곧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는 거세를 당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시로 기록된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빌립이 만난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는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조합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심지어 그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라, 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요, 이 분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끝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해서 익숙함에서 떠나서 광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땅끝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내 고정관념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땅끝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은요, 우리로 타성에 젖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대책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과감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9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은요, 빌립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일하심을 그저 바라만 보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그에게 달려가서 그 내시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서로가 초면입니다. 처음 봤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광야에서 그냥 뜬금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로의 옷차림도 다릅니다. 국적이 다른 것이고 또 자신의 직위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질문에 그 내시가 마음을 열고 그와 같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라면 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내시가 지금 읽고 있던 본문은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이 가장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마침 그것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착착 들어맞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에 오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한 복음의 향기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익숙한 삶의 현장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감각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현장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 조금은 불편한 곳,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익숙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그곳을 벗어나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익숙해져 있고 안정된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이었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때였지만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다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또 동참되어지는 귀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또한 보고 동참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익숙함을 떠나서 믿음의 광야로 도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